저는 지난 주간 라오스 신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고 그리고 선교지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오스는 공산국가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복음교단이라고 불리는 교단만 국가가 인정하고 있고 그 신학교에서만 신학교육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신학교의 총장과 이사장 그리고 저를 포함한 이사들 모두가 감리교 목사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 교단에서 교회들이 예배드리는 것, 그 신학교에서 신학을 교육하는 것을 그 공산정부가 허락하고 있을까요? 라오스에서 기독교의 핍박이 심할 때 수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가고 그리고 또 순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아무리 감옥에 가둬도 없어지지 않는 교회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결국 공산정부가 그 두 개의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 두 개의 교회가 모태가 돼서 교단이 만들어졌고 신학교가 세워진 것, 그것이 오늘날 그 교단과 그 신학교입니다. 석사과정을 마치는 목사님들 가운데에는 핍박 중에 감옥에 갔던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또 치과 의사로 풍요롭게 살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목회하는 분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졸업생들이 마지막 시간에 부른 특송이 마라나타라는 곡입니다. 번역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핍박을 이겨낸 믿음, 그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면서 동시에 실제적인 것입니다. 믿음이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믿음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온갖 4발 가진 짐승들과 기는 것과 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고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부정한 짐승을 어릴 때부터 만지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부정한 짐승을 저보러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환상 가운데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3번에 걸쳐서 반복된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보자기 같은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가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한다고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이 만남은 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본 환상과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 그것에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그대로 실현되려면, 사명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넘어야 되는 장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장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장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며 많은 한계를 깨뜨리셨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으셨습니다.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남녀의 한계도 뛰어넘으셨습니다. 세리와 장녀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죄인에 대한 편견도 예수님께서는 뛰어넘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베드로가 선교를 감당할 때 넘어서야 될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갈 때 베드로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첫 번째로는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음성은 이방인을 내 삶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음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복음에는 어떠한 차별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지만 여전히 유대인이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의 결과가 유대인,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베드로의 생각을 깨뜨리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교우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날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욥바라고 하는 항구였습니다. 욥바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지중해 바다를 내려다 봤습니다. 저는 그때 성경에 있는 이 욥바에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나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니느웨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는데 그 배를 탄 곳이 바로 욥바라는 항구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도시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설령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 정말 요나가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던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나라의 왕에서부터 온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따라서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때 그 모습이 자신들이 처음 은혜 받았던 그때 모습과 너무나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었고 성령의 은혜에도 차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생각이 변한 건 자신의 생각을 또 다른 생각으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바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사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돼서 서울에 와서 하숙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제 서울로 공부하러 올려보낸 아들을 보고 싶은 어머니가 아들의 하숙집을 찾아왔습니다. 밑반찬도 해주고 또 빨래가 밀린 것이 있으면 빨래도 해주고 아들의 얼굴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하숙집 방을 들어간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벽에 예쁜 여배우 사진들이 잔뜩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기 좀 민망한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어머니의 사진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아들아, 내가 보고 싶을 때 봐라, 벽에다 잘 붙여둬라,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그 어머니가 다시 아들의 하숙집 방을 찾았는데 이전에 붙어 있었던 그 여배우의 사진들은 전부 다 떨어지고 어머니의 사진만 한 장 딱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붙어 있었던 예쁜 여자 배우의 사진들 다 어디 갔니?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그 배우들이 예뻐서 몇 장 붙여놨는데 여기다 어머니 사진 붙이려고 하니까 차마 같이 붙여놓을 수가 없어서 그 배우 사진들을 띄었다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어머니 사진 한 장 아들의 방에 붙게 될 때 지저분한 사진 다 없어지고 어머니 사진만 남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인간의 생각이 사라지고 그리고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주도하고 우리를 이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백성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너무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삶에서 고통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고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있습니다. 다 끝났다라고 포기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통은 연단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보면 앞으로 이 자녀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내 자녀는 감람나무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건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초청을 받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나서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건 율법에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그들과 교제한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 베드로가 유대 사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고넬료는 누굽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 사람과 같이 한다고 사람들에게 소문나서는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유익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이방인 집에 들어가 앉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할 때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살아왔던 문화라고 하는 것, 습관이라고 하는 것, 이것마저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교 사상 가운데 한 가지가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는 예배당을 기역자로 지었습니다. 기역자로 지어서 한가운데 강대상을 놓고 이쪽 한쪽 편에는 남성 교우들이 앉고 또 한쪽 편에는 여성 교우들이 앉았습니다. 서로는 서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저 가운데 설교하는 목사님만 양쪽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네모난 예배당의 가운데 이렇게 줄을 긋고는 커튼을 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공간 안에서 예배 드리긴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커튼을 없애버리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정동제일교회에서 중간에 커튼을 이렇게 쳐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막에 휘장이 갈라졌고 그것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남녀의 차별을 두고 여기 커튼을 치고 있는 것이 웬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즉시로 그 커튼을 걷어버렸다는 겁니다. 당시의 생각과 문화로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닫혀 있었던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선교가 훨씬 더 활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저 예전의 방식대로만 계속 사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것마저도 뛰어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우들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것이 사실이냐라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는 것이 정말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한다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뻐하기는커녕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편견입니다.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 예수님 승천하신 것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 자신들의 문화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과 같지 않다고 해서 차별을 두었던 것. 오늘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이것을 뛰어넘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중학생 시절에 별로 공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결국 학교를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전도를 해오는데 주로 누구를 전도해 옵니까?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전도해 오는 것입니다. 그 학교 학생들은 정말 잘 놀게 생긴 학생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헤어스타일과 이 옷차림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자꾸 전도가 돼가지고 점점점 교회를 많이 올 때 저 친구들 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수련회를 갖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그 친구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교회 나오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했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알았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그 친구들이 지금도 보면 그 교회 여전히 섬기고 있고 또 어떤 친구는 회장님 소리를 듣는 그런 친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는 명절로 그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명절에 가족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습이 과거로 돌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의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가족에서의 자녀의 위치, 이런 것을 모두 다 뛰어넘고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모습을 갖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변화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될 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의 시작이 어디에서 된 것입니까? 이 시작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변화를 경험한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창세기는 끝납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형제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고 또 이웃과도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을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가운데는 한 사람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게 될 때 그 가정 전체가 복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온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영국의 웨슬리라고 하는 한 사람의 변화가 결국은 영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게 됐고, 그리고 감리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만든 것입니다. 120년 전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오게 된 것, 그것은 역시 웨슬리 목사 한 사람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나라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혹은 교회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 자신이 있다라는 사실, 내가 변해야 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둔 한 아내의 글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저 자신의 노력으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천성적으로 저는 의지가 강했고 제가 원하는 바를 위해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느 날 포기했습니다. 목욕탕 속에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남편의 삶에서 일어나야 될 변화보다 내 삶에서 일어나야 될 변화가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을 변화시키려는 걸 포기하고 남편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남편도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라는 글입니다. 우리 가정의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변화는 누구에게 시작됩니까? 믿음 가지고 있는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나 하나가 변화되면 그 변화로 말미암아 가족 전체가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변화를 소망하는,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